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역대하 2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관되어져서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불법으로 통치하고 있는 모든 권력을 빼앗고 다시 남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돌려놓는 그 시작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점은 참 쉽게 적었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아달랴가 아마 권력이 약하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아마 진작에 쫓겨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생각보다 강한 권세를 쥐고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이전에 그 유다 왕들이 아합의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억지로 따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오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대표적인 왕인 거예요. 그가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상관없이 그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때를 만들었던 왕이었고, 그 뒤에 따르는 왕들은 아합처럼 나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합의 뒤를 따른 것이고요. 또 나라가 잘 사니 백성들도 아마 살림살이가 좀 넉넉해졌을 수도 있죠. 그러니 아마 그것을 통하여서 지위도 누리고 이익도 얻는 사람들은 아마 아달랴가 계속해서 왕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달랴가 몇 년을 왕위에 있었냐? 7년을 있었어요. 7년을.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아달랴 밑에서 정말 찍소리 못한 겁니다. 그만큼 아달랴는 권세가 대단했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고, 또 정말 이 권력은 안 무너질 것 같은 생각, 계속해서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정말 철옹성 같은 아달랴의 권력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뭐 제사 드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백성들 뭐 약간의 판결도 하는 것 같고 뭐 가르치는 역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 유다라는 나라는 역대기에서는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고,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전권을 받아서 이 나라를 운영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은 서로 힘을 합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일종의 제어하기도 하고,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다시 그것을 바로 세우는 역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역할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역대기에서의 제사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범주를 어디까지 두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많이 있죠. 과연 이 목사들이 제사장이냐? 아니면 그냥 평신도 중에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목사가 제사장의 특별한 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그냥 나라가 돌아가고 어떻게 되는데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의롭게 경영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데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그 책임을 다하는 모습들을 모두가 다 통감하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절망 속에, 모든 이들이 세상의 권력 속에 또 더러움 속에 완전히 짓눌려서 그 어디에도 소망을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면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절망, 아무것도 소망이라고는 잊지 못하는 이 땅에 새로운 씨앗을, 숨을 일으키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나님 이름 걸고 예수님 이름 걸고 나가서 정치하고, 시도 때도 없이 뭐 권력을 누리고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서 완전히 짓눌려 있을 때, 누구도 일어날 생각을 아무도 하지 못하고 그 압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그 가운데 목숨을 내놓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제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게 7년을 기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몇 살 때 숨겨왔느냐? 유모가 끌어안고 나온 애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온 겁니다. 갓난아이를. 7년을 길렀어요. 몇 살 됐습니까? 7살이에요. 7살. 7살짜리를 어디에서 길렀다고요? 성전에서 길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거 정말 목숨 내걸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 아달랴한테 걸리면 여호야다, 여호사밧 뭐 그 집안 완전히 다 싹 그냥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근데 용기를 내어서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기른 거예요. 성전 안에서 7살 동안 하나님의 젖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그 아이가 어린아이지만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7살 되어질 때까지 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7년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서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의 작은 횃불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여호야다에게 모여들어서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백부장이라고 나옵니다. 백부장, 군대 지휘관입니다. 여호야다에게 군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쫙 붙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백부장들을 불러다가 서약을 시키고 언약을 맺은 다음에 이 백부장들을 전국으로 흩어보냈던 것 같습니다. 흩어보내면서 동네에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레위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장로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족장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들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달랴 밑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 숨지겨 지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동참하는 이들이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깊이 낭망으로 빠진 적이 있잖아요. 정말 이세벨의 그 서슬퍼런 그 밑에서 자기 목숨 하나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해서 막 도망 가면서 얼마나 괴로운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 말고도 나를 잘 따르는 사람을 수없이 이미 예비해놨어. 7,000명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7,000명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기 전까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들의 모습이 도드라 보이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우리 교회 한 명도 없이 시작한 교회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기적이에요.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이 참 즐거운 교회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했겠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 교회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격려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호야다가 일어났을 때는 작은 한 사람의 용기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지가 이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 새로운 왕을 옹립하는 그 즉위식을 거행하면서 아주 폭발적으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믿음은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 같은 상황 속에 살다 보니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썩 가치를 두지 않지만, 만약에 이것이 이슬람 국가라든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런 말씀을 나눈다고 칩시다.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면 북한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요. 중국에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이슬람 국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태국에도 가면 그 불교 국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오스에도 있고요. 캄보디아에도 있고요. 그 산골짜기에 저런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 싶을 정도의 그 땅에 정말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어쨌든 여호야다의 이 일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즉위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3분의 1씩 나눠요. 3분의 1은 성전문, 3분의 1은 왕궁, 3분의 1은 여기에 기초문이라고 해요. 이 문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초문이라는 데를 지키면서 즉위식을 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군사가 되어져서 삥 둘러섭니다. 실은 왜 이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나라가 이토록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오염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제사장들이 직접, 레위인들이 직접 나서면서 성전의 거룩함을 보호하러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나눠 들면서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종의 7년이라는 기다림 후에 드디어 7살짜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왜 7년을 기다렸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는 의미도 있겠죠. 또 이것이 요아스가 7살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 이 아달랴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대하셨나라는 생각도 혹시 저는 조금 해봤어요. 아달랴가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속, 그 사람의 운명,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진 계획을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를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까지 기다렸고요.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달랴는 자신 안에 있는 정말 그 악함이 정말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달랴가 왕이 되어졌을 때 나쁜 얘기하면서 왕 됐겠습니까? 내가 왜 이 왕족들의 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얼마나 멋있는 말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져서 이 남유다 지긋지긋하게 못 사는 이 나라, 내가 정말 세계에 우뚝 서는
부자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공약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믿어주신다면 당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행복한 나라 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왕들은 다 그런 장밋빛을 내놓고 할 거예요. 다 그럴듯한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달랴 안에 있는 진짜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살아가는데 별 관심 없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어져 가는데 전혀 아무 대책 없고 그냥 지들끼리 짜고 놀면서 재밌게 지내는, 이익을 탐하는 모습들을 아달랴가 완전히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그 7년 동안 기다리면서 검증하는 가운데 이 여호야다가 왕을 일으키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쿠데타 그러면 나쁜 의미라고 느껴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 쿠데타라는 단어가 실은 아픔을 준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쿠데타는 이 여호야다가 하는 것이 쿠데타가 아니라 아달랴가 했던 게 쿠데타였어요. 올바름에서 옳지 않음으로 갔다가 다시 올바름으로 돌아오는 것은 쿠데타라는 단어 대신에 보통 재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재건회의 뭐 이런 단어 썼었죠. 자기를 쿠데타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재건하는 거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되돌려 놓는 일을 하는 것이지 있던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거는데 이 여호야다도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쿠데타라는 개념보다는 재건과 회복으로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일에 여호야다는 조금의 사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유다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여호야다는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양심에 가책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 양심보다 거룩함은 훨씬 더 위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양심에도 통과되지 못할 일들을 어떻게 거룩함이라는 일을 한다라고 그걸 덮어씌울 수 있겠습니까? 여호야다는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달랴라고 하는 지금 왕으로 있는 저 사람을 왕위에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나쁜 뜻, 거짓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순수한 신념, 그리고 믿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이 일을 거행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선한 일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무너지고 사라질 뻔한 남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정말 빌빌빌빌거리다가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 과정은 남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나라를 재건할 때에는요, 이 여호야다 같은 제사장이 용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라는 깨끗한 순수한 확신이 이 가운데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잃어버린 나라,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 이제 우리가 즉위식이 되어집니다. 7살짜리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11절에 보시면 머리에다 면류관, 왕관을 씌우고 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딱 올려놔요. 7살짜리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왕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즉 왕보다 이 경우에는 제사장이 훨씬 더 위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이 재건의 1차 목표였어요. 요아스가 중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요아스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되어진다는 것과,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왕이 되어진다는 것이 전제였죠. 우리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꿈꾸었던 세계입니다. 정말 불가능했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급격하게 아달랴가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아달랴가 모든 나라를 다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됐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것은 확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전국에 여호야다가 보낸 백부장들이 쫙 돌고 레위인들과 족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왕궁하고 성전이 붙어있는데 성전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모여드는데 아달랴는 하나도 몰랐어요. 이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귀와 눈을 완전히 가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왕궁하고 성전하고 딱 붙어있는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달랴에게 얼마나 많은 충성하는 신하가 있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아달랴 지키고 그 권력을 수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늘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는 눈길이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수많은 사람의 귀를 가리면서 이 일이 진행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달랴가 깜짝 놀라서 가봤는데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죠. 7살짜리 왕이 딱 성전 기둥 옆에 서 있고 양쪽으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쫙 둘러섰는데 나팔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올리고 주변에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달랴가 왔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 나라의 왕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쉽게 일이 되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야기는 급격하게 바뀌어집니다. 이 일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시면요, 순식간에 아무리 강한 것도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력도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고 내 인생 튼튼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순간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요, 인간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서 버틴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달랴 스스로도 이렇게 자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나를 지키겠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순간에는 그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사람으로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용기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지휘자들의 결단에 백성들은요, 그 용기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활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함께 붙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의 영적 활력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영적 활력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는 역사를 이뤄낸 겁니다. 아달랴는 반열에서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반열이 뭐냐?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범주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 얘는 오래된 거예요. 오므리, 아합 그 이후로 쭉 내려왔던 정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짙게 깔렸던 그 먹구름이 정말 아달랴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겨우 사라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먹구름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졌습니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경쟁하는 가운데 왕이 되어진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되어졌고요. 그 오므리가 왕이 되어져서 아합에게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감을 선택할 때 외국에서 데려온 이세벨로 시작되어진 일이고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남유다로 시집 오면서 남유다를 완전히 오염시키지 않았습니까?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시집 오고 결혼한 일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자그마한 일이 나중에 눈덩이처럼 되어져서 나라를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정말 그 젖먹이 애기가 나라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할 일이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다 죽였는데 품속에 안고 도망쳐서 성전에서 길렀던 그 아이가 새로운 왕이 되어져서 이 무시무시한 아합의 영향을 벗겨내는 주인공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권력도 없는 저 제사장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거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잘못도 죄도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되어지지만 하나님의 회복도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계획이요, 큰 신상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큰 신상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날라온 돌멩이 하나가 탁 부딪히니까 완전히 그 큰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돌멩이는 여호야다고 요아스죠. 하나님은요, 이런 역사를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이것을 설교하고 있는 역대기의 설교자, 그것을 듣고 있는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야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작은 한 사람의 용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 한 사람의 용기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다. 우리가 자그마한 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한 사람의 이 결단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용기, 그리고 거룩한 신념, 순수한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겠다는 이 분명한 결단, 정말 이 역대기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됐을 것이 저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일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이야기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이야기도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여호야다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요아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는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정말 기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적으로 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참 놀랍게 너무 쉽게 되어져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멈추어진 이야기 다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주특기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완전히 절망으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끊어진 이야기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시고, 그 심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그 씨앗이 있습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절망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절대 소망과 절대 희망을 갖고 살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